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질고 덕이 높은 임금을 성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을 단연 성군이라고 모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성군이냐고 할 때 그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룬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이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그걸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이러한 인정을 받은 왕들이 누구냐고 할 때 그 솔로몬 이후에 남북의 모든 왕들을 합치면 총 39명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울을 빼고 39명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은 단 8명입니다. 2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까지 평가를 받은 왕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의 왕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 칭찬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최상의 칭찬을 받았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시야는 그런 최상의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어떤 왕이었냐면 평생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왕이 된 요시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고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만연했고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볼 때 요시야 시대는 이제 막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 시대 속에서 요시야가 한 일은 이웃나라의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이 난관을 극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진 농사법으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해서 경제력을 부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29절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신들,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인데, 그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요시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을 기억했고 붙들었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종영된,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오진 않지만 종영된 프로그램 중에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이런 상황에선 이걸 먼저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 저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걸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진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건물 속에 있는데 지진이 나면 위기 탈출 넘버원은 화장실로 대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장실은 습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좀 다른 것보다 더 두껍고 튼튼하게 쌓여서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수도 배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이나 천장이 무너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더 안전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 고립이 되면 물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어서 생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탈출 넘버원, 이 지진이 나서 건물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위기 탈출 넘버원이 뭐냐? 그러면 화장실로 피하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탈출 넘버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요시아는 그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 탈출 넘버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별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위기에 직면했고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힘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게 세상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부국강병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이었더라면 가진 것과 배운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무수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저를 잘못 썼는지, 로마서 10장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은혜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더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20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정결케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정결케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우상을 정결케 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만 찾는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바로 이 우상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 제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상 제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방법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시대의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 쇳덩어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시아가 바알, 아세라, 목상, 또 태양신 같은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풍요와 관련된 신들입니다. 누구든지 풍요와 성공을 원한다면 그 시대에서는 그 신들에 그것들에 걸맞는 신들을 섬겨야 했고 그 우상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풍요와 성공을 원한다면 우상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바알을 섬겨야 했고 태양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과 이성이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같은 게 미신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싶다면 우상 섬기는 것이 상식이었고 통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공하고 싶다면, 풍요롭고 싶다면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추구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우리를 회유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통념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찾고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들을 파쇄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셔야 합니다. 본문 3절 후반부터 7절을 보면 요시아가 직접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들과 제단들을 찢고 부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총 7절인데 거기에 5개의 구절을 다 우상 제거하는 것에만 묘사하는데 다 이렇게 할애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 정도로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라도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대충 부숴놓았다가 나중에 고쳐놓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 부러뜨려 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바알도 부수고 아세라 목상도 부수는데 태양신만큼만 놔둬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한 행동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구석 하나라도 남겨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구석 그 하나까지라도 모두 부셔버려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요시야가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이럽니다. 당시 우상들이 무슨 석고상이 아니죠. 그냥 곡물처럼 빻을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닙니다. 당시 우상들은 돌덩어리고요, 쇳덩어리고 나무덩어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른 것이 아니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린 겁니다. 그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온몸을 다 써서 빻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을 부순다는 것,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빻고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결단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쫓았던, 그동안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들을 우리의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냥 부술 뿐만 아니라 빻고 가루로 만드는 그 결단이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모든 가능성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모든 그 대안들이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수많은 우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악도 그냥 놔두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탐욕과 모든 음란함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들, 행악한다고 평가받았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찾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배경이 좋아서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랬습니까?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가장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변방 국가에 불과했고, 아수르의 변방 국가들은 군사력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인정하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찬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럴 만한 위치가 안 됐기 때문입니까? 취업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앞에서 그러한 이유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우상들을 이 시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한쪽 공간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찾아서 빻을 뿐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모든 가능성들, 모든 대안들을 내려놓게 해